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21장이 아니고 2장 25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굴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 면적은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칭찬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깊이와 넓이를 더하사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으로 시대가 살만한 시대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다. 가면 갈수록 사는 것이 참 힘들죠. 사는 것이 힘든데 왜 힘들까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왜? 세상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라고 다가오니까 그걸 이뤄보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은 이만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예도 이만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곧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고한 나날들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공고한지 안 공고한지 슬픈지 안 슬픈지를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돈의 그 극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서 이제 훈련소에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다음에 힘들더라고요. 아들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목사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목사라는 개념만 가지고 그냥 목사 교회 그만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역할적 토대가 준비되지 못했구나.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냥 그렇게 성장해 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떻게 아빠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분명히 따지고 분명히 얘기해야 될 때가 달아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날 진노하시는 그 시간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뭔가? 우리가 잘 살았고 못 살았고, 좋은 아빠고 나쁜 아빠의 기준이 뭘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용만 집사님은 정말 착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저분은 좋으신 분일까요, 나쁘신 분일까요? 이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 자기적 관점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기 자신이면 마음에 들면 자기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늘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준이 항상 타인의 관점과 자기적 관점에 매여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죠? 칭찬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라는 이 성경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는 그 기준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을 받으면 그때는 끝나는 거겠죠? 심판은 이미 시작됐지만 마지막 때에도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 심판적 기준이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영원한 심판은 당신에게 있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 정의를 내려줘서 그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그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도 그런 의식과 생각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심판의 교리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에 모순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게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심판에 초점을 맞추면 이들이 주눅 들어서 자유하지 못하거든. 또 심판을 배제하면 이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보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심판의 기준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은 무엇보다 모순적인 사건이다?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이 종말론적인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며칠만 산다고. 딱 한 달만 산다고, 6개월만 산다고, 1년만 산다고,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 딱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 의사로부터 선고가 딱 내려지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다라는. 종말은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지만 영원한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종말이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세상의 지배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끊어지고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의미적 관점이 많이 심겨져 있는 게 종말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적 관점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이미 받았고 새로운 창조적 은혜 안에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 관점의 이야기가 바로 종말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알고 믿고 있겠죠? 그렇다면 나의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뭐냐? 바로 종말적 사건인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끝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살아갔던 삶의 모든 관점이 이미 십자가에 끝내준 사건이 종말전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뭐냐? 죄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붕괴시키고 구원의 새 시대를 도래시킨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관점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랬던 지배를 받던 모든 삶의 세력이 붕괴되고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시킨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리스도의 사건의 시작. 아, 바로 내가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배. 나의 옛 지배는 어디에 지배를 받았던 거죠? 죄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첫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 부분을 밀어내도록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부정하는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총, 새 시대가 도래한 우리에게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적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새 시대가 열려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오성순 군 이해가 되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 과거 쪽에 뭐 도박하고 그 다음에 뭐 싸움하고 거짓말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때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대였지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안에 들어온 우리는 옛것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면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대한 이 종말에 당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행위적 구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행위 구원을 자꾸만 나타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뭐냐? 결국엔 합리성, 타협성, 종교성으로 흘러가는 그 결과물밖에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일어난 자들이라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작. 아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봅시다. 바로 이게 무슨 거냐? 새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시대. 옛날에는 죄의 지배를 받던 이 시대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 내가 왕으로 살았던 삶,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삶으로 시작되었던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행위적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삶이었느냐? 누구의 통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었냐?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었느냐? 이 관점이 명확하게 무슨 관점이냐?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해봅시다. 우리 민지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행위 구원, 행위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부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 심판에 담긴 의도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지 맘대로 살았다, 주님 뜻대로 살았다. 지 맘대로 살았다.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고사님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마음 드리는데도 아까워하나 안 아까워한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예전부터 누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려니까 기분이 아주 더럽다 안 더럽다? 그래도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다는. 죄는, 여러분의 자아는 버려도 그거는 개도 안 물어가는 자아인 거예요. 왜? 여기서 뭐만 나오니까 죄 짓는 것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자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는 자아를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읍니까 나쁩니까?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이게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코 다치겠구나. 바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왔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왔다면 아멘. 아직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노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배경숙 사모님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오신 분이십니까? 통치권에 벗어나신 분이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라 그러니까 때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우리 저번에 이용화 지사님 겨울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몇 번 여기 와서 기도할 때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라고 한번 해봤어요. 지사님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용호 지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 갑자기 눈물이 다 나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이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딱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진짜는 그렇습니다 일어나지만 이 진짜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주님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보고요, 이런 스타일로 나눠. 그래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18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18이 나와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또 뭐가 나오죠?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누구 탓으로? 남 탓으로 돌리고. 이게 내 모습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탓으로 돌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복 안 줬다고 막 난리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 뭐가 쏟아진다고요?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누리는 그 은혜가 박탈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준에서 바라보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런 상태가 된, 이거 누구의 오판이다고요? 유대인의 오판. 어떠면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교도의 삶에서 자기들끼리 고립되어 무리되어 사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 안에는 로마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개 돼지를 막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 속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을 봤던 유대인들은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고 이게 구별해서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저들 긍휼과 자비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들 사람들은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로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자신들만 우월하다는 관점에 빠져 있었던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림이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우리 예인이한테 물어봐요. 친구들,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잠깐만 계십시오 하고 가서 한번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부자연스러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군사님도 그 회사 친구들, 세상 사람들하고 하러 가려 그러면 참으로 힘들다, 안 힘들다? 예, 그래서 안 가면 좀 분위기가 그렇고, 이게 왜냐면 이 회식이라는 문화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연스러운데 이들은 부자연스러움을 떠나서 아예 경멸적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가 있었던 게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런 자기들만이 특권 의식, 자기들만이 구원 있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이 우월감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이 있는 고백한 사람들은 지옥에 안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지옥의 입구로 들어가는 그들을 아브라함이 건져내 줄 거다라는 의식적 이런 교육과 그런 사상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에게만이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할례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뭘 소유하고 있었죠?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증거가 자기들이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또 이런 걸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세상 만민의 가장 으뜸 가는 민족이 되었고 가장 세상 만민들에게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다. 이런 의식적 구조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례를 받고 이 할례라는 관점이 뭐예요? 아이가 남자아이면 태어나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표피를 자리고 이 할례를 행하는데 이제 그 언약 안에 들어온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그런 의식과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를 가지고 있는 특권적 의식이 있는데 이런 사상 속에서 있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을 다 읽어보면 우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사상이 계속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는데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느냐? 왜 이방인들을 왜 경멸하면서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느냐? 이런 너희들이 경멸한 그 마음이 일어난 순간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니들의 삶은 다 그 모양 그 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게 참된 유대인들이 아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을 면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참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자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짐의 은혜, 거듭남의 새 피조물적 창조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만 할례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곧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가진 겁니까? 아니면 늘 유대인들처럼 랍비가 가르쳐주는 지식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용서 받았다라는 어떤 지식적 관점의 실제적인 이런 관점인지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생명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 아래 있다. 옛것에 대한 종말의 관계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자기가 원하는 그 관점, 자기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영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아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시작. 예, 이 말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걸 하나씩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난류와의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걸 배워서 알아서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배워서 들어서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이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인 사람들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새 마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다.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우리가 더 아는 이거 범위를 좁혀서 교회에 오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 마음이 시작된 분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껄쩍지근한 사람들은 아직 이게 남아있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이거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데 좀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개인적 차이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자유로움으로 가는 형태가 일어난다면 이건 새로움의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제 무슨 은혜가 일어나냐면 자유로움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나의 행위적 기준이 아니고 나의 열심적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권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느냐, 죄의 세력의 영향 안에 있느냐,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냐,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마디씩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지는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다. 그렇습니까? 이게 옛날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자니까 내가 옛날에 어디까지 갔다 왔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 우리 김다로 형제님도 성경 공부 배우셨죠? 성경 공부하면서 세례는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김다로 형제님은 그 심판의 기준에 봤을 땐 난 심판의 대상자다, 벗어난 자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예배에 잘 참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는 확실하게 심판의 대상자에서 면해졌구나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따라다니지 말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난 이 예수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 예수를 한번 믿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성순 고사님은 확실하게 심판의 기준에서 벗어난 대상자가 맞습니까? 예. 우리 이영만 집사님은 심판의 대상자에서 벗어났다고 확실하게 믿어지시죠? 여러분, 이건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분이 이제 요즘에 시간이 많이 남으셔서 CTS를 보면서 막 보니까 믿음에 대한 혼동이 막 오셨거든요. 머리로 막 접근할 때는 주님이 막 도망가시고, 그 다음에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은 사모님 마음대로 사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마 우리 사모님 여기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아마 이 간증을 할 거예요. 그건 나 다음에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죠. 그 가운데서도 건너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벗어나는 은혜가 회복되게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이 뭐냐?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는 은혜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 떨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의 그리스도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의 감정이 있고, 우리 감정이 또 뭐가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일어나지만 확실하게 이제 가능하겠구나,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겠구나,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구나.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제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시작. 예, 여러분의 골칫덩어리 있으면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시작.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유이고 믿음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근데 우리 속에서는 들으신 줄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불안을 없애려고 하고, 또 뭘 없애려고 하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없애려고 하다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근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의 통치권 영역 안에서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까요? 엎어지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예, 저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도 하나님이 잘 먹이고 입힐 줄로 믿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자유라는 사실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용만 집사님 이제 두렵지 않으시죠? 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때라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이끌어 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대가 될까요? 추수감사절 때 나와서 이제 감사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해주셨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맨날 외부 강사다만 불러다가 하면 얼마나 김 빠집니까? 우리 교회들 식구들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주고 힘쓰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헛되지 않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는 삶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기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